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다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으시지 않으십니다. 또 내쫓으실 수도 없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 그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영적 침례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에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 죄들을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들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사해졌기 때문에 자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예로 들어봐도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인데요. 제가 그 일을 또한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제가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형에 처하였을 때 저는 그들을 대적하여 저의 목소리를 내었나이다. 그리고 저는 각각의 모든 회당 안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고 그들에게 강제로 신성모독을 하도록 시켰사오니 그들을 대적하여 지극히 광분하였기에 저는 타국의 도시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요. 이전에 나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치는 자였으나 내가 자비를 얻어냈으니 내가 믿지 아니함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그것을 행하였던 까닭이라.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은 자신의 죄들을 자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리고 믿는 이들이 많이 와서 고백하였으며 자신들의 행실들을 보였더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만 놔두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징계하지도 않으시고 아담 안에 있던 육신적인 태도를 바로잡고 훈육하시지도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아까워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또한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도 말라.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끗게 하실 때는 공의로운 근거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처형되었기 때문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5, 2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구원과 주님과의 교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죄의 자백이 있을 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죄들을 반복해서 짓고 자백했는데 여전히 죄들이 용서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죄들을 짓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들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조치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사실상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다시는 거듭거듭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고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살게 하시며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찾아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훈육 방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의 대가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의 대가, 첫 번째 징계가 있죠.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내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그렇죠? 징계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징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런 얘기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받을 수는 없지만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재판관과 피고인의 관계로 설정된다면 우리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5, 6절 보십시오. 5, 6절은
잠언 3장 11,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 12절 나의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분의 바로잡으심에 실증을 내지도 말라. 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로잡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으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으시기 때문이라. 본문에서는 체벌의 형태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죠. 뭐하고 뭡니까? 징계와 꾸짖음이죠. 징계와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이 벌을 받는 사람의 반응 또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죠? 뭐하고 뭘로 나타나죠? 멸시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와 꾸짖음을 받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멸시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징계받을 때의 두 가지 자세, 즉 멸시와 낙심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안 좋은 것들이죠. 이 두 가지 반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멸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고집센 자세를 취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다루심을 가볍게 여기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여겨지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세상 지혜와 세상 방법대로 혹은 자신의 방법대로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낙심이라는 것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것이죠. 따라서 이 두 자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쉽게 취하는 방식들입니다. 자만으로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체벌과도 같습니다.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잘못했을 때 매를 맞고 자라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잡혀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엄하게 체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정치인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부모와 선생님의 체벌을 범죄시하는 법을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의 권리가 더욱 강조되면서 부모와 어른들의 징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하라고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그의 아들을 증오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느니라. 그러나 바로잡음의 회초리가 그에게서 그것을 멀리 몰아내리라.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 어린 자녀들을 매로 때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커서 반대로 부모를 때리고 선생님을 때리는 것입니다. 책망당하는 것은 꾸짖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징계보다는 가벼워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는 주의 징계를 받는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가능한 빨리 넘어가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상은 단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거나 타락한 사람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미끄러진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분이 받으시는 모든 자녀들을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징계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과 매질하시는 것을 균형을 맞춰서 적절히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처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인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매를 두려워하면은 하나님께서 동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매를 잡고 빙빙빙 돌아버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동정해 주실 수가 없겠죠?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누군가를 그의 어머니가 위로하듯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겠노라. 그렇죠? 어머니의 자유로우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작금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초리는 부정하고 그분의 사랑과 위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과 징계를 적절하게 받았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의 생애는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의 고난도 많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실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분의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17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과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죄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의 매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런즉 만일 너희의 잘못들로 얻어맞을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바르게 행하였는데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받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후에 짓는 죄들의 대가, 두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추수의 법칙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 농경사회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경험만큼 마음에 와닿는 말은 없습니다. 사자성어로 인과응고라는 말도 같은 뜻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내용의 설교는 농경사회를 지향했던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는 중요한 설교 주제로 매번 끊임없이 강단에서 행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에 관한 유명한 머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피의 법칙 아시죠? 미신적인 사람에게는 불운이 따른다. 어떻게 해요? 미신적인 사람에게는 불운이 따른다. 그렇죠? 미신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결코 인간의 어리석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라도 기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대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 내일이면 거대하고 뚱뚱하고 연신 눕기 좋아하는 술 주정뱅이가 될 것이다. 그렇죠? 탐식을 좋아하면 몸도 망가지고 건강도 해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일을 참아주면 더 많은 잘못된 일을 당할 뿐이다. 그렇죠?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내버려두면 일은 악화될 뿐이다. 그렇죠? 뭔가 조짐이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뭐 수리를 하든 조치를 취해야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머피의 법칙에 나와 있는데 다 뭐예요? 원인에 따른 결과들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7절 보십시오. 속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속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제안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심는 것과 성령에 심는 것에 따른 결과들을 놓고 세상 일들처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 가운데 이런 말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을 악하게 생각하는 것은 혹 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실수는 아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를 따라가서 마리아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음력교회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로마 교회에 하는 말씀이죠. 거대한 바빌론 음력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뿌리는지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믿음 생활과 세상살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농부는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30배, 60배 혹은 1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열매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구령하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을 구령할 것이고 그 가족은 친구, 친인척, 회사 동료 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의 열매가 피라미드식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구령의 열매가 맺혔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열매의 결과는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자기 자신이 심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거두는 자는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크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뿌리고 또 한 사람은 거둔다라고 그처럼 말한 것이 이 점에서 참되니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전도지를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언젠가는 발아에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뿌린 우리가 거두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거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리지 않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것은 심는 시기가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파종하는 시기가 있고 수확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모든 우리가 뿌린 모든 것들의 열매가 어때요? 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분이 비를 안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열매가 영글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바람을 관찰하는 자는 씨를 뿌리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들을 유념하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한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모르듯이 바로 이처럼 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르느니라. 아침에 너희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너희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내가 이것이 형통할지 저것이 형통할지 아니면 그것들이 둘 다 동일하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때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라. 그리고 그의 분노의 막대기는 쇠하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술을 심으면 알코올 중독자를 거두게 되죠. TV를 심으면 성적인 타락을 거두게 됩니다. 불신을 심으면 자살을 거두게 됩니다. 의심을 심으면 친구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영화나 TV, 포르노, 세상 음악 등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합리화시킨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심었던 그것들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기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뒷부분.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씨를 뿌릴 기회조차도 사라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에 기초해서 뿌리는 모든 진리는 좋은 씨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수확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뿌리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부터 배운 모든 행위들은 좋은 씨였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전파한다면,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베푼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많은 수확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전파하고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의 자비로 인해 그분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이상을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 심는 것 이상을 거둡니다. 또 뿌리는 방법에 따라, 즉 심는 방법에 따라 수확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요.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항상 인색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넉넉하게 뿌려보면 그만큼 넉넉하게 거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기 8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자, 우리가 육신을 위해 육신 안에서 행한 것들은 죽은 몸 그리고 썩어가는 몸을 위해 뿌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성령 안에서 행한 것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또 9절도 보십시오.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종종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만 마귀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재미없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잠언 9장 17절인데요. 도둑질한 물들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도다 하느니라. 그렇죠? 세상 도둑들이 하는 얘기죠. 적합한 시기에, 그렇죠? 적합한 시기가 있습니다. 적합한 시기에라는 말은 주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주님의 재림하실 때 거둘 수도 있어요. 지금 못 거둔 것을 주님의 재림하실 때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를 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류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만일 우리가 낙담하면 우리는 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할 장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령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날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와 때를, 복음을 전할 그 시기와 때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의 대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손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가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는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할지니라.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구루토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일이죠. 자, 근데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현명한 건축가라고 할지라도 기초를 닦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초를 놓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의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제한 그들의 기초는 마지막 날에 그 무너짐이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마다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유되리라. 그런즉 비가 내렸고 홍수들이 났으며 바람들이 불었고 그 집을 강타하였는데 그것이 무너졌으니 그것의 무너짐이 심히 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무엇 위에다가 지은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무가치하게 여겼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이시라. 또한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어떤 건축가라도 기초를 놓을 수는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머릿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지 않은 믿음은 세상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는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막 계속 요동치잖아요. 서로 막 헐뜯고 싸우기 바쁘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무너졌어요? 당파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기초가 무엇이었어요? 유교라고 하는 기초 위에다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모든 일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놓여지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았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그분의 건축가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건축가로서의 행위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10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할지니라고 경고하고 있죠.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조만간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휴거가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앞서서 성도들이 자신의 점과 주름을 완전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불로 시험받는 자리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무엇을 건축할지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조만간에 너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인데요. 이는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언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무릎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어야 할 아주 중대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영원한 삶의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 살아온 성도는 한마디로 후에 막급일 것입니다.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돈 몇 푼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얼마의 물질을 벌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받게 될 영원한 상급과 보상과 왕관을 생각한다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만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는 자나깨나 자기 자신을 돌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틈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 앞에 꿇어앉아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워서 숨이 꽉 막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에 대해서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테러. 이 두려움은 문자 그대로 테러,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해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공포인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거기 12절.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축이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자, 거기 금이 나오죠? 성경에서 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막의 모든 기명들은 어때요?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죠?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을 입혀서 만들어졌어요. 자비석에도 금을 입혔고, 빵을 놓는 상도 그렇고, 그리고 향로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은이나 다른 보석들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지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죠? 우리가 가족이나 사업이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차곡차곡 금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리고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경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첫날 경배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는데 경배 시간에 드리는 영적 제물들. 첫째, 헌신이 있죠?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경배 시간을 통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써주시도록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뭐가 있죠? 기도의 제물이 있죠? 기도의 제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희생 제물이 있죠? 항상 우리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죠. 네 번째, 찬양과 기쁨의 희생 제물이 있죠? 찬양과 기쁨의 희생 제물. 다섯 번째,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있죠. 그렇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짧지만 한두 시간 되는 이 경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소중한 영적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때요? 하늘에 금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금 다음에 귀중한 금속은 무엇입니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은이죠. 은은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하는 금속입니다. 은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구속하고 관계가 있어요. 구약에서 사람의 혼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때 은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은 30개로 팔아 넘겼잖아요. 레위 2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의 감정에 곧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남성에 대한 너의 감정액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켈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만일 여성이면 그때 너의 감정액은 30세켈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감정액이 30세켈인데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가격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법칙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된 것이죠. 따라서 은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세상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불하신 구속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동참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은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 실패하든 실패하지 않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면 더 좋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때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들은 그 사람은 심판석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보석이 나오죠? 보석입니다. 보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라키 3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내가 나의 보석 장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나는 마치 남자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노라.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 그리하여 그날에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라. 이는 그들이 왕관에 있는 보석들같이 될 것이요 그의 영토 위에서 깃발같이 들어 올려졌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분의 백성들이 뭐처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왕관에 있는 보석들같이 될 것이요. 그래서 보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령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면 보석을 쌓아놓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진주로 불리죠. 진주도 보석이거든요.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훌륭한 진주들을 찾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상당한 가격의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가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았으며 그것을 샀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그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그때마다 보석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시죠. 거기 3장 15절. 어떤 얘기가 있어요? 거기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다가 뭘 쌓은 사람이에요? 뭘 쌓은 사람이에요? 거기 뭘 쌓은 사람이 있어요? 금은 보석 말고 뭘 쌓았어요? 쓸데없는 거 쌓은 사람들이 있죠? 뭘 쌓았다는 것이에요?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는 어때요? 불로 태우면 다 태워서 연기가 돼서 날라버리겠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5절이 바로.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뭐예요? 상급은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또 구원 받는 것도 뭐에 의해서? 마치 불에 의해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롯이 있겠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가까스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빠져나온 롯이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에요. 그래서 롯은 소돔을 빠져나올 때 그의 모든 소유를 불 속에서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간신히 천사의 손에 이끌려 빠져나와서 불 속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그런 예표가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귀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고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태워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못하겠죠? 그리스도인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순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불에 들어가면 불타 없어지고 연기로 사라져버릴 시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목재나 건초나 그리토기로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은 모두 연기로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받을 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신들을 향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기 보세요.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을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어서 자신들을 위해 살아요. 자신이 영광 받는 거, 자신의 이익, 자꾸 그런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럼 뭘 쌓아놓는 것이에요? 목재, 건초, 그루터기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에 타버릴 잿더미와 연기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구원받은 이후의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한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